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예를 쓸 때가 참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냥 마냥 기분이 좋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에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쏟아지고 그 시선에 따라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를 뭘로 가치를 매깁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냈는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높은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조건이 부족해지다 싶으면 우리는 그 조건에 부합하려고 원치 않는 일까지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남들 시선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짓밟고 일었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만 할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현혹하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 저것만 내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아. 라는 그런 유혹과 그런 수많은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 서로 인사를 하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시킨 것은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를 가치를 매깁니까? 왜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매기고 왜 너는 그게 모자라, 너는 그게 부족해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조소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면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매길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가치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세기 영국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방탕한 삶을 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너무 나쁜 사람이죠. 어느 날 노예를 팔려고 배에다가 노예를 가득 싣고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풍랑 속에서 이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내가 이러다가 결국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요. 어떠한 도덕도 어떠한 신앙도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바울 사도의 사건을 기억하게 할 만큼 죄악된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단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했던 사람,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었을 때 자기를 지켰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억력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무나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위대한 구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이 존 뉴턴 목사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존 뉴턴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목회자가 되고 성도로 살아가게 된 이유를 자신에게 찾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회개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도,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려준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 이 존 뉴턴의 고백과도 같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언약적 사랑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혹독하게 지나고 이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연약했어요. 왜냐?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애굽의 10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줬어.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대. 그래서 지금 2세대, 3세들에게는 광야의 시간보다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만이 그들에게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애굽 생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함께하심,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힘들었던 이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 다시 깨달아라 하면서 모세는 이 2세대, 3세들에게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은혜의 자리로 입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주권적 선택과 속량에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모든 만민 중에서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단 한 단어로 설명하죠. 성민. 이 성민이란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제약과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었어요.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어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대요. 기업의 백성이라는 큰 축복의 타이틀을 줘요. 이 기업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모든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유대 사회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자는 바로 축복권,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 기업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를 기업의 백성으로 내가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백성들을 가장 축복을 상징하는, 이 축복을 상징하는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배로운 소유로 택하신 기준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소수 민족들이 많았고 당시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있었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었고 시돈과 두로, 블레셋, 아말렉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본문 7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기준은 당시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래도 뭔가 앞을 비전과 꿈을 이뤄 나갈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가문을 보고 그의 환경과 그의 가정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가장 민족 중에 가장 적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인간의 내적 우수성이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대단해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5번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2번은 내가 있었던 교회의 부흥을 눈으로 경험했고, 3번은 내가 직접 담당했던 부서의 부흥을 경험해요. 5번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어렸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한 10대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수백 명이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 설교가 좋은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가? 교회 성도들이 잘 섬겨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았었어요. 또 성인이 되고 나서 갔던 교회도 작은 교회였지만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될 만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때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대단한가 보다. 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지?
야, 이 교회 성도들 수준이 정말 높구나. 저는 그런 초점을 보고 부흥에 초점을 봤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부흥을 경험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김용준이라는 사람은 배운 것도 그렇게 큰 달란트도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하지?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성령의 역사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 자동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송파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난 총회 가서 부흥 사례를 발표할 때도 여러분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성령을 강조해요. 왜냐? 저는 알거든요. 교회 부흥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참 뛰어나세요.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부흥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부흥하는 그 초점에 자꾸 사람을 넣으려고 해요. 너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가 성도들을 잘 돌보고 너가 열심히 교회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한 겁니다. 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을 깔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세상은 너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 야, 너 진짜 고생했어. 너 이거 이루려고 얼마나 밤잠 안 자면서 너 열심히 했니? 너의 땀에 대한 열매야. 라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공로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요. 처음에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 주변에 조력자들이 많았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내 말보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면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부흥시켜놨는데, 이거 내가 만들어놨는데 왜 나를 그냥 도와줬던 조력자에게 사람들은 더 모이지? 라는 그런 마음속에 교만의 영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아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은퇴를 놔두고도 어느 순간 교만이 찾아와요. 내가 이거 이루었는데, 내가 이 큰 교회를 이만큼 내가 세웠는데 참 부족하죠. 참 연약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이게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내 공로, 내 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기준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았기 때문에, 그 기준 딱 하나였습니다. 가장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냐. 8절에 나와요. 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대요. 어떠한 조건이나 가치를 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움직일 만큼의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보잘것없고 정말 볼품없고 능력 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이끄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죠.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우리, 세상은 스펙을 보고 우리에게 자꾸만 배경과 환경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냈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의 가치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를 자꾸만 지적하고 판단합니까?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가치를 우리는 더 높여 올려드려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도 자꾸만 세상의 시선이 들어와서 야, 저 사람이 밖에서 뭐 좀 했대. 야, 저 사람이 집에 돈 좀 있대. 저 사람이 공부 좀 했대. 자꾸만 세상적인 시선으로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공동체가 자꾸 금이 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해서 그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너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칭찬해 주는 그런 우리 송파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성령의 위로입니다. 본문 9절인데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모세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선포하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이 선포, 이 단호함이 이 백성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너무 좋죠.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대. 자꾸 잘못된 길로 가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대. 마치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구원받은 거 봤지? 야, 일단 인생 즐겨.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데.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줬다면 나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왜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까? 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생각하고 내 인생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자꾸만 살려고 합니까? 왜 이기적이고 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이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알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백성들은 2세대, 3세대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이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대단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처럼,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가나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아, 너희들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선포해요.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여러분 알죠?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렇게까지 모세가 강력하게 선포했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그래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다짐 100번 1000번 해도 교회 문 딱 열고 세상에 나가면 다시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나 같은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도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선택의 기로를 하든 어떤 걸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마음,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한없는 인애, 이 인애는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라고 불러요. 자비라고 하죠. 이 자비,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구약 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말을 해요.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만으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 그리고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약속을 하죠. 친구들과 약속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내일 저녁 먹자. 약속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일이 생기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전화해서 아 미안해, 나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다음에 먹자. 이게 우리가 하는 약속입니다. 늘 깨져요, 약속은.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약속은 세상이 말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은 한 사람이 이행을 안 한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 언약을 깨트려야 그때서야 언약이 깨져요. 그래서 이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깨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늘 깹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라는, 그래서 그 언약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야 죄 지었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다 받아주신대, 빨리 회개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잘 왔다. 우리가 내가 회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마치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아니에요. 언약은 내가 대단해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지금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덕이라는 단어에 늘 우리는 빠져 있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너 참 변덕스럽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너 참 변덕스럽다. 야, 어제는 이거 좋아하더니 오늘은 저거 좋아하니? 라고 우리는 늘 마음도 쉽게 변하고, 경제적인 환경도 수시로 변해요. 기분도 수시로 변하고, 믿음 생활도 수시로 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아하 목사님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똑같아요. 연인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얼마나 남녀가 서로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를 또 시기 질투하고 화가 나고 결국은 또 깨어지는 커플들, 그런 삶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듣고 경험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가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이런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실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하는 이 불안정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의 닻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 저는 우리 성박교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혼의 닻을 반석 위에 두십시오. 반석 위에 영혼의 닻을 내린 배는 절대로 방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영혼의 닻을 내려 그 여러분의 인생의 이 항로가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의 상황은 변했고 너의 감정은 흔들릴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언약과 나의 헤세드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천대까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 우리 너무 받고 싶죠. 하나님의 헤세드 너무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헤세드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 인생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돌보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의 답은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든 질문의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시키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우리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될 세 가지의 다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율법주의적 의무감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 인간의 연약함은 그 말씀마저도 제도화시킵니다.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율법에 사람을 얽매이고 그 율법에 들어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이지, 그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를 놓고 기준을 판단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말씀 많이 알고 묵상했다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 야, 저 사람은 권사까지 돼서, 저 사람은 장로까지 돼서 말씀 이것도 모르네.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는 말씀 안에 율법주의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는 거룩한 구별함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거룩한 구별함. 우리가 간혹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너희는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구별된 자가 돼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는 구별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는 자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약된 자리를 안 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순간 죄를 지으면 아차 하고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이.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생겨나요. 바로 기독교적인 배타주의 성향이 생겨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이 뛰어났던 선민사상인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인 것처럼,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어때요?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꾸만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는 구별됨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별된 자예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고 이게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거룩한 자로서 다른 사람하고 아예 만나지 않고 혼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교회 와서 늘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집에 가고 교회, 이런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조금 더 섬겨주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을 찾아가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도 가진 건 없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변 가난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바로 구별된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의 죽어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일어나요. 베드로가 뛰어나서요?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니까?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도 변화돼서 핸드폰에 이젠 알아서 말씀이 매일 12시가 되면 말씀이 날라와요. 이렇게 띵동 띵동. 처음에는 다 말씀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한 또 며칠 지나면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띵동. 나중에 알람도 꺼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말씀을 얼마나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시대, 인터넷도 없는 시절, 핸드폰도 없던 시절, 그런 시절에도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매일 말씀을 필사하고 집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언제든지 말씀 가까이를 하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받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나아갈지 모르고 상처받고 소외받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와 인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 평지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행하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